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같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굽어보시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시고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문행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없는 지혜로
시간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떨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게으름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이지만 어느덧 그것을 잊고 살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가운데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이 시간 돌이키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 가운데 정결케 되고 다르게 살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맛을 알아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섭니다. 떠나갔던 탕자를 맞아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한 주간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 모든 교우가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가심을 믿습니다. 깨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장이 되어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희망과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경건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그러니까 12일이죠. 부활절에는 1, 2부로 나눠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는 9시 15분, 2부는 11시. 그래서 저번에 1부에 오셨던 분들은 또 이번에 다시 1부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니까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예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의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아버지 앞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사 하나님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계속 개학이 연기가 되니까 아이를 둔 엄마들이 그 가정마다 되게 그 고생이 심하죠. 최근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랍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개학 연기로 엄마들이 괴물이 되고 아이들은 확진자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예.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이 이렇다는 얘기도 나와요. 식탁에서 소파로, 냉장고에서 소파로, 식탁에서 침대, 냉장고, 침대로 뺑뺑이 돌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살만 찐다라는 거죠. 어느 집에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대요. 1번이 뭐냐면 이제 엄마가 붙인 거죠.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 다음 별표 딱 위의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게 코로나래요. 이 엄마들이 무슨 죄요? 삼식이가 된 남편이고 육식이가 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고생이 많은 거죠. 사실 이 유머 같은 이야기들을 요새는 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머를 제가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굉장히 슬픔과 애통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시작마저도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가의 시작이 슬프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슬퍼하냐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 남유다, 특히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패망하고 무너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앞에서 한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구절 중에 보면 전에는 열방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다 붕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런 망한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황폐해진 그 몰골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는 그 슬픔의 수치가 아주 극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조속거리가 되고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내리신 이 진노 가운데 그가 슬퍼하는 거죠. 이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의 고통의 극치 가운데에 내뱉는 이 말 가운데 있는 단어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고통이라는 단어 12절에 보면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채찍 같은 것으로 맞아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서 입에서 자연적으로 스며 나오는 신음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리고 뒤에 괴롭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괴롭게 하신다의 괴롭다라는 것은 야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은 두들겨 맞아가지고 모든 열매와 모든 잎이 다 떨어져 버린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고 황폐해버린 나무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렐이라는 히브리어도 나오는데 그것은 용광로에서 녹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죠. 이 단어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눌려버리고 황폐해지고 앙상해지고 신음하면서 12절에 외치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버려진 마음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고통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면 과연 그에게 뭐가 남겠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외면하신다고 하면 그에게 남는 것은 포기와 분노와 원망과 자기 파괴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암흑과 폭풍과 절망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가장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이것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분명한 이유도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 전투가 군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육군의 병사들은 전쟁을 60일 동안 지속하니까 완전히 정서적으로 붕괴가 돼버렸어요. 거의 살아있는데 거의 사망 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폭탄이 오죠. 기관총을 쏘죠. 저격병이 언제든지 총을 쏠 수가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통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겁니다. 포기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심리 상태가 너무 평온하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육군의 병사들보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절반은 죽었어요. 사망률이 5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비교적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3%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거랍니다. 조종사들은 손을 조종관 위에 자기가 올려놓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보병들은 언제든지 제자리를 지키든 달아나든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나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력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기 시작하고 이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게 연구 결과죠. 자기가 뭔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상대적인 평화를 느끼고 모든 게 나의 손을 벗어났고 하나님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날 버리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붕괴고 원망이고 불안이고 분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던져지는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고요. 불안하고요. 붕괴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원망과 분노까지도 솟아오릅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탈출구가 없거나 이런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70% 하위 계층에게는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 그리고 30%는 줄 수 없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시작되고 30%의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근데 다 30%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돈이 좀 있잖아요. 그거 뭐 100만 원 못 받는다고 큰일 날 일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가? 그 이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방향성을 잃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자기의 분노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답답하고 누군가의 그 탓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이럴 때만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런 불만과 외침과 분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죠.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왜 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났나? 왜 나만 병에 걸리는가? 왜 나만 가난하고 왜 나만 운이 없는가?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 사회에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부모 탓을 해야 되고 사회 탓을 해야 되고 나라 탓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교회를 욕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탓을 하고 누군가 나의 미움을 받아서 그것을 당해줘야만 그 분노와 불안이 끝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숲에 흑사병이 유행해가지고 동물들이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내린 건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모두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호랑이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다. 그러자 약삭 빠른 여우가 거들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줄어듭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힘이 없고 순진한 노새의 차례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자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노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유죄,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황과 이 불안을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고 내가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하고 원망과 분노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세상은 희생양을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탓을 하든 누군가를 미워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답을 하실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외침,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잊으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항변과 우리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답하시죠. 그 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이미 답이 있어요. 아까 12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고통의 단어들이 심각한 단어들이었던가.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신음이 결코 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영혼이 용광로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12절에 나와 있는 고통이란 단어가 채찍으로 맞아 몸에 난 상처 때문에 나오는 신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리셨죠. 또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했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 거죠.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지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지나갔죠.
예레미야가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버려졌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아까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게 뭐죠? 나를 버리셨다. 이 한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명 가운데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백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무나도 많이 투영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읽은 대목 말고 3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19절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짐을 기억하소서. 이게 예레미야에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모두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분노할 수도 없어요. 더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따짐도 억울함도 왜 이러냐, 왜 버리셨냐, 왜 모르시냐, 왜 이렇게 우리를 놔두셨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저 고난 앞에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고난을,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똑같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곡이 주님의 통곡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잊으셨냐, 왜 버리셨냐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똑같은 고통을 겪으심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고통이 결단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다 알고 있고 너와 같이 있다. 예레미야가 십자가를 보았다면 그는 거기서 아마 답을 얻었을 거예요. 이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뛰어들어오셨고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구나. 그럴 때 그 고통 가운데 의미가 생기고 그 고통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결코 믿는 자에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똑같은 고난을 처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의 분노나 애통이나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이야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리처드 로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남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하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고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받은 고통을 가지고 남에게 그대로 푼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때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유를 모르니까, 버려진 것 같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분노하고 남 탓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들을 거룩한 상처들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부정적이 되고 비통하게 되고, 실제로 모든 곳에 교회 안과 밖에 비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온갖 상처와 실망과 분노와 원망과 배신과 포기와 자신들의 죄와 상실감 모두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것들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를 발견할 길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고통 안에 계시며 또한 그 고통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고통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을 닫아버린다.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분노와 또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영원히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우리의 버려진 가운데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저 참고 견뎌라, 인내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너는 아무 권리가 없어 라고 우리를 누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휩쓸고 다니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대답일 뿐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황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대답은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해서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들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들이 한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었는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2, 13절은 이런 말씀을 결국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쑥대밭이던 프랑스에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아주 어린 자녀 넷만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버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매일같이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을 하나씩 적어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고 한 구절씩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합당한 약속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특별히 힘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날에 그녀는 답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 바구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면서 그 바구니를 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던 모든 구절들이 그녀의 치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해요. 이것은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고난당할 때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입니다. 학대당할 때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절대로 공중에서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한탄으로 이어지고 기도가 어느 순간 원망까지 이르러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분 마음에 확 박힌 말씀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에 아주 행복한 결말을 보고 있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당시에 놀라운 소망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십자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창 길이 막히고 바쁜 퇴근 시간이었대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 아유 급해서 택시를 탔는데 전철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돼. 이 재촉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급해 보이니까 운전기사가 최대한 지름길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6시 전에는 꼭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6시까지 할멈이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어. 늦으면 간호사들이 할멈을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 아니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요? 아니야 우리 할멈은 치매라서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돼버렸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의아해하는 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가고 버려진 것 같고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세상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흔들거리고 왜? 라는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선한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냐? 근심이 가득했다. 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할 때 이 근심은 원어를 보면 야차부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내 됐다가 버림받은 그 여인의 근심, 그 울부짖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셨다. 그 마음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면서 6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인간들에게, 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결국 기억하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분노나고 왜 이러냐고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죠. 그는 미식 축구를 좋아했고 그것을 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부상을 당했고 결국 미식 축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허리에 대는 분목을 차고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근시도 심해져서 뿔테 안경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그를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의 얼굴에 난 여드름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기는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흔들의자가 움직이듯이 앞뒤로 그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아들. 이것이 홀로 설 수 없이 망가지고 분노로 가득 차고 절망한 한 소녀를 향한 말이었고, 그 말이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게 한 바로 첫 마디였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무너진 그 삶 가운데에 매일의 첫 마디를 예쁜 내 아들이라고 해주는 그 엄마의 말이 그 아들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한탄이 있고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쁜 내 아들아, 예쁜 내 딸아, 염려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내가 어딨냐고도 하지 말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그 십자가의 못자국난 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소망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동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시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가서 엄마 교회 여기 안에 교회가 있는데 가볼래? 그랬더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앉아서 잠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엄마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 감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계시니까 빨리 휴지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막 병실로 가서 휴지를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휴지를 이렇게 쥐어드렸어요, 손에.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서면 이렇게 눈물이 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찬양이 내 평생 살아온 길이란 308장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늘 죄뿐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모두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찬양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늘 은혜 안에 항상 헌신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내 삶은 죄뿐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엄마의 모습 보면서 아, 참 그래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간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있고 아프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거 왜 그럴까? 우리의 굴곡 많은 삶, 실수 많은 삶, 허물 많은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신,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의 끝에 섰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평생의 나를 기억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알지 못하고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대답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왜라는 질문들,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한탄들, 우리의 불안들, 우리의 두려움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로 바꾸사 눈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부족한 이 두 랩돈의 물질은 하나님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가운데 탓이 아님을, 허물이 아님을, 실수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외침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치고 낙담되고 병이나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의 손을 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같이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날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우리가 만나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초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체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가운데 은혜롭게 지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 시간을 캐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